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꽃망울이 터지며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겨울의 긴 어둠을 지난 후에 찾아오는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선물합니다. 인생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차갑고 힘겨운 시기를 지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소망의 계절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숨이 차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이미 믿음의 길을 달려간 선진들이 있고 무엇보다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께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단지 현재의 경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믿음의 증거로 남아 후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순히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하여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늙어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장래일을 축복했습니다. 이는 믿음의 경주가 개인의 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유산을 남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옮기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소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여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죄 많은 삶이라도 믿음으로 돌이킬 때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경주는 과거의 실패와 죄를 넘어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약속을 받으며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붙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었고 어떤 이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으며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과거의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했고 어떤 이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선진들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끝까지 인내하는 길을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권면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꼭 죄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과도한 욕심과 지나친 염려와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현대 우리들에게는 스마트 중독, 물질주의, 비교와 경쟁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달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날마다 만나를 의지하며 신뢰를 배웠듯이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광야는 직장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인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야 하는 길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죄의 올무를 끊고 인내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삶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믿음의 경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뢰를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경주의 한 걸음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여라는 표현은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시작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믿음의 끝, 곧 완성 역시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세상이나 자신에게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출발과 완성이 모두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달려가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때가 많지만 결국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기쁨은 단순히 고난을 넘어서는 위로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위한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을 감내하는 표지가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기쁨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승리와 권위의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끝낸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초월하여 승리의 자리에 오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단순히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예수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참여하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직장과 직장에서의 경쟁의 압박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에서 성과와 경쟁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며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갈등과 책임 속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부 갈등,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부담 등은 바로 성도들에게 큰 무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안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결핍과 좌절이 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교회 현실은 암담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 성도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과 목회자의 무기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경제적 어려움과 자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회적 불안과 외로움도 큰 몫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외롭고 고단합니다. 실패와 좌절, 포기하고 싶은 무게들이 켜켜이 쌓여 있으며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또 일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듯 우리도 인내로서 삶의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의 자리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셨듯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공급하시고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 대신에 신뢰로, 낙심 대신에 인내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누구나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와 승리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새 힘을 얻으라는 바로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조롱과 거역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하거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을 극복하는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낙심은 현실이 주는 무게지만 속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인내와 승리가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기에 우리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불평 대신 신뢰를 배우는 은혜의 학교였습니다. 이 교훈은 믿음의 경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경주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와 순종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불평은 낙심을 키우지만 신뢰는 인내를 낳고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적용을 요구합니다. 직장에서 성과 압박에 시달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갈등 속에서 무너질 때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승리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신뢰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외로움과 좌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묵상할 때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의 그 무게감,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불안, 외로움과 좌절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과정이었고 믿음의 경주는 완성을 향한 길입니다. 그 길에서 불평 대신 신뢰로, 낙심 대신 인내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기에 우리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쉬운 죄를 벗어버리며 인내로 경주를 달리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신뢰와 인내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